11월 11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받는 이유,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꿈이 우리를 통해서 연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간과 찰나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은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참 항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많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모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를 미래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계획하시고 먼저 다 길을 닦아 놓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잘 만들어진 트레이닝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때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영화의 한 대사를 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트레이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질 때 다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다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벌레, 하루 살다가 사라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도구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합력하는 선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통로에 쓰임을 받고 은혜의 도구로 변화되게 됩니다. 누군가의 쓰라린 기억이나 누군가의 수치나 누군가의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쉼 없이 가르쳤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고난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다 들어서 은혜로운 열매로 낳게 해주실 거야.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가 칼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심지어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거야. 이것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에서 얘기하는 신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비록 너희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서 그 손길이 너희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약이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흔들리지 마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심이 99%라도 신락 같은 1%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이 사랑하라도 아니고 경배하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이 가장 많은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언을 쉼없이 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살면은 끊임없이 두려워할 이유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는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바람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은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조 진주를 만드는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느냐? 진주를 어떻게 만든지 아느냐? 진주 조개를 갖다가 열고 기술자들이 작은 칼집을 내서 상처를 낸다고 하면 이 상처를 갖다 이제 아물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고 또 참고 인내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처가 없다면 진주가 나오지 않고 조개살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상처 없이 만들어지는 것,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숙제가 올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와 감사인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생명체가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고 멋있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결국에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영광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키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중에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열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멋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주님께 스스로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